자, 이제 우리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같이 신앙생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네, 같이 신앙생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우리 성답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성답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60년 전에 창립할 때 같이 했던 그분들의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입니까? 많이 헌금하는 성도들의 교회일 수 있고 과부의 두랩돈처럼 적게 헌금하는 성도들의 교회일 수는 없는 겁니까? 교회가 목사의 교회, 장로의 교회입니까? 주보와 홈페이지에 여기 봐도 김선호 딱 써있는데 김선호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성답교회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언급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성답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성답교회 전체가 함께 지향해야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째로 예수님의 교회는 바르고 굳건한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 공동체. 예수님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반석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취미나 친목을 위한 동호회가 될 뿐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언급된 것은 마태복음이 유일하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유일하게 내 교회, 나의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구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성답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운다가 아니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 페트로스입니다. 그리고 반석, 페트라, 이거를 카톨릭은 동의어로 보고 또 성경에서 사도들을 반석으로 지칭한 사례들을 들어서 교회를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고 베드로의 법적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의 지배권을 가지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이 구절을 어떻게 보느냐? 이 반석이 과연 뭐냐?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림 없는 반석,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고백하는 공동체, 신앙 고백 공동체, 이게 바로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고백이 아닌 다른 신앙 고백을 근거로 세운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또한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 모였다 하더라도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건 그냥 동호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신앙 고백이 없으면 자선단체일 수 있고 복지재단일 수 있지만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들 각 개인의 신앙 고백이 어떤가 돌아봐야겠지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 맞나? 내가 그냥 입술로만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 아닌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안 외워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이 빠진 예배가 없는데.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3부 예배 드리는데 주기도문 사도신경 아무것도 안 하던데요. 집사님 혹시 몇 시에 오세요? 3부 예배 11시잖아요. 11시에 오죠. 집사님 15분만 일찍 오세요. 10시 45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찬양하면서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배 전 찬양,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은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근거,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코끝에 호흡이 끊기는 그날,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이 고백이 결코 끊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고백을 이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교회는 악과 죽음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교회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 공동체. 음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회는 마귀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살리는 군대입니다. 또한 교회는 개인의 영혼 구원을 넘어서 죄악된 문화와 풍토, 제도와 관습 등 사회적인 것들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는 곳, 그게 바로 교회. 그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는 예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라고 한다면 이길 수 있겠지.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우리 성답교회를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답 공동체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를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언제 음부의 권세와 싸우셨습니까? 언제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겼어요? 음부의 권세와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고 했는데 이기는지 지는지 한번 붙어나 보고 싸우나 보고 얘기해야지. 언제 싸웠어? 언제? 여러분, 이 전쟁은 마귀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죽음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돌려놓는 것, 이를 우리의 신앙생애로 뜻하는 단어가 바로 전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에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고, 그들을 우리가 구원할 때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방법이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것은 전도와 선교인 것이에요. 사망 권세와 싸우는 것, 여러분, 개인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바로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죄악된 문화와 풍토, 제도와 관습 등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개인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회적인 것들, 병폐와 악습들과 제도들을 바꾸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 사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라는 그 말씀 따라서 불법과 부정하고 더러운 문화, 생명을 경시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위배되는 그 제도들,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던 관습들 고치고 바꾸는 것, 교회가 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실천입니다. 과거로부터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노예 제도를 바꾸고 인종차별과 싸우고 또 창조세계를 망가뜨리는 환경오염 그런 것들을 고발하고 바꾸는 일들에 교회들이 앞장서 왔습니다. 고아와 과부 등의 소외계층을 돕고 보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회 구원이라고 하고 일련의 행위를 바로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외국 오지에 나가가지고 다른 언어, 다른 인종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교회 세우는 거, 이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그런 건 선교의 작은 부분이에요. 큰 선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가운데의 해외 선교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행하고 섬기고 나누고 캠페인을 하고 사역을 하고 때로는 놀고 일상생활을 이루는 그 모든 문화들이 다 선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선교냐? 그럼 봉사와 선교가 무슨 차이가 있냐? 여러분, 봉사는 선교의 방법입니다. 섬김과 나눔은 선교의 방법이고 사회운동도 선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섬김이라 쓰고 선교라 읽는다. 그거예요. 섬김이라고 쓰고 선교라 읽는다. 섬김으로 선교하는 것이요, 선교하려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다른 거 없어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우리가 이루는 모든 문화가 다 선교가 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가 해왔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확장하고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고, 정말로 이 지역사회에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는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룰 것을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맡은 청지기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여러분, 천국 열쇠는 마음대로 힘을 부리는 절대 권한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청지기 개념이 반영된 비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청지기적 사명이고 그게 바로 천국 열쇠인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가톨릭에서는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고 천국 열쇠는 곧 교회의 통치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전수가 되고 교황에서 교황으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교황, 추기경, 신부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주님께서 주신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지요. 마태복음 1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예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는 너희에게 복수로 되어 있고 뒤에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네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체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뒤에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그 약속이에요. 이 앞에는 다른데 그 밑에 뒤에부터 보세요.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의 내용을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열쇠는 교회 통치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 그게 뭘까요? 이사야 2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엘리야김에게 주는 예언입니다. 엘리야김에게 주시는 열쇠, 이것을 엘리야김한테 야 이거 네 거야, 너 가져 이러고 준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예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엘리야김에게 맡긴 거예요. 성경에서 열쇠는 맡기는 것입니다. 열고 닫을 권한을 맡기는 것처럼 그 권한을 맡기는 것.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맡기신 것, 맡아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천국 열쇠. 그게 뭘까요? 바로 은사와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충성된 청지기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맡겼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에게 열쇠를 맡기십니다. 천국 열쇠, 바로 은사와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와 사역을 맡기시고 그 은사와 사역으로서 땅에서 매야 하는 것은 매고 풀어야 하는 것은 풀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청지기가 그 열쇠를 받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이 매라 하시는 것은 매고 풀라 하시는 것은 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매라 하시는 것을 나는 풀고 싶어 하고, 주님이 풀라 하신 것은 나는 매고 싶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사역, 천국 열쇠를 유감없이 마음껏 발휘하면서 사용해야지, 어디다 처박아두고서는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1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 은사와 달란트를 마음껏 유감없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답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저 사람은 하고 나는 그냥 적당하게 하고 말고,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사역을 유감없이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창립기념주일, 그리고 저로서는 성답교회 유임받은 지 만 2년이 채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역과 은사, 저를 이곳 성답교회로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제가 부임한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변해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해왔던 거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씀한 분은 없었어요. 다들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 그럼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건 얘기 안 해. 아마 그것을 저한테 요청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저한테 맡겨주시는 사명과 은사가 되겠지요. 성답교회가 앞으로 미래 시대에 보다 더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꿀까요? 절대로 안 되지. 신앙 고백은 우리가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것은 우리는 흔들림 없는 반석이에요. 그러면은 전도와 선교를 바꿀까? 그동안 열심히 했던 거 그만할까? 아니지요. 더 열심히, 더 확장하고 더 멀리까지 나아가서 해야 합니다. 그럼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의 여러 부분들을 살피고 많은 분들을 신방하고 만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공동체의 영적, 신앙적 체질,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문화와 풍토를 바꿔야 하는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시는 사역이라고 믿어요.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화와 풍토, 공동체의 신앙적, 영적 체질이 바뀌면 다른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추어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청년 선생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나라가 바뀌려면 공무원 책상부터 바꿔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라가 바뀌려면 공무원 책상부터 바꿔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무원 책상을 좀 더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바꾸고 그 공무원 책상 위에 디자인적으로 예쁜 것들을 올려놓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업무를 할 때에도 디자인적인 요소, 고민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 책상, 우리 목사님들 책상 예쁜 걸로 바꿔달라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문화, 창조적인 사고는 경직된 문화에서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경직되고 지시적이고 고압적이고 그런 문화와 풍토에서는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공동체로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교회의 문화와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 더 수평적이고 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설문조사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묻고 반영하는 연습을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를 목회자로 길러 오시면서 저한테 주신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 시키는 대로 해, 까라면 까, 이런 식의 그런 군주적인 리더십이 아닙니다. 함께 가고 같이 고민하고 그런 리더십을 추구하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묻고 여러분들 모두의 의견을 담아내는 일들,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교회가 목사의 생각에 따라서만 소수 사람들의 큰 목소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지.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런 분위기, 누구든지 내게 주신 은사와 사역과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역하기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풍토와 문화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불어서 신앙적 체질, 영적 체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꿀까요? 그 대안이 사역 중심의 작은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3부 예배가 예전과 다르게 많은 예배 분위기가 달라졌지요? 주일 예배를 바꾼다고 신앙적 체질, 영적 체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예배 바뀐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영적, 신앙적 체질을 바꾸는 힘은 사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역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선용해야 그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은 실천할 때에 바뀌지 듣기만 하는 신앙이 바뀔까요? 아니에요. 행하는 신앙이어야 변화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런 공동체적인 신앙이 능력이 나타나고 성숙도 경험할 수 있어요. 소그룹이어야 서로 붙들어주고 소속감을 갖게 되고 나의 능력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능력을 경험하였더니 거기에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 여러분 소그룹으로 함께 사역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서 지내는 거, 익명의 그리스도인, 영적 체질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설문조사에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소속감을 느낍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소속감을 느낀대요. 그게 제대로 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는 거, 우리 예배에는 그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구성 요소가 없어요. 이 앞에 있는 분들이, 저 뒤에 있는 분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게 무슨 같은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로는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사역 중심의 작은 소그룹을 이루어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너를 함께 하게 하시면서 그 위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때에 어떤 위대한 시너지를 일으키는지 그것을 경험해야 소속감도 느끼고 믿음의 성숙도 경험하고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을 일으키고 그 사역을 함께 할 분들을 광고도 내고 모집도 할 거예요. 작은 공동체를 우리 교회 안에 수십 개, 수백 개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맡겨주신 사역이 뭐냐 물을 때에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우리 동네에서 이런 사역을 해, 얘기할 수 있는 것 있어야지요. 그 사역에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천국 열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자, 따라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 공동체, 생명과 사랑의 실천 공동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높은 산이 되어 높이 솟은 산이 되라고 대단한 목표나 원대한 꿈을 성취해야 한다고 우리한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교회답게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 부흥과 성장이 우리 교회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교회로 존재해가는 것,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섬기고 나를 희생하여 내어주는 것, 그게 주님의 교회가 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자체가 선교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천국 열쇠 유감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죄의 유혹과 얄팍한 의심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답교회 공동체가 사회의 부조리와 생명경시 풍조에 대응하여 고치고 싸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으로 선교하는 교회, 성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열쇠를 만방에 나아가서 사용하게 해주시고 주신 은사와 사역을 기뻐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신뢰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성답교회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이오니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선교 명령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 구원과 함께 사회 구원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답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용답동과 인근 지역이 복받는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열쇠를 저희에게 맡겨주셨으니 은사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선용함으로 저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하시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적과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